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8째 날 아침 창세기 37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시기로 사랑을 잃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이 헤브론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작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요셉은 이미 17세가 된 성인이었으나 여전히 집안에서 어린이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왕족이나 입을 법한 명품 옷인 채색 옷을 지어줄 정도로 그를 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며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하며 형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형님들, 꿈에서 우리가 각각 곡식단을 묶었는데요. 나중에 제단은 일어서 있고 형님들의 단이 제단을 둘러서서 절했어요. 이는 곧 내가 형들의 왕이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얼마 뒤 요셉이 형들을 부르더니 또다시 꿈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며 이젠 형들을 넘어서 부모에게도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형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별일 없는지 보고 오라는 야곱의 심부름을 떠납니다. 요셉이 집을 떠난 지 5일 만에 드디어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납니다. 저 멀리서 반갑게 인사하는 요셉을 본 형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짜증납니다. 우리에 대해서 또 무엇을 해코지하러 왔을까? 생각하니 불쾌하고 한동안 잊었던 요셉의 꿈을 떠올려 보니 너무 불쾌합니다. 그래서 함께 비아냥거립니다. 야, 꿈쟁이 오신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보다가 나쁜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거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겐 짐승한테 먹힌 것 같다고 하자.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동생을 살리려고 했던 르우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지만 그 자체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형제 요셉을 팔아넘긴 악행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죄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약 20년 동안 요셉은 야곱에게 죽은 아들이 되고 맙니다. 야곱에게는 애통의 세월이고 형들에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통의 세월입니다. 요셉만 제거하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할 줄 알았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만 남은 것입니다.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향한 미움과 시기, 자신의 안녕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결코 악행으로 얻을 수 없고 사랑 역시 폭력으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요셉의 형들이 비교와 시기로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동생을 죽이려 했다는 죄책감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이런 위기에 봉착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을 보며 시기함으로 이성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죄악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비교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했고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해서 이기는 만족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만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